우리가 지난주에 그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함으로써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고, 이틀이 지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에 지금 한 군데 완전히 이렇게 몰두되어 있죠. 사실은 기뻐야 될 명절인데 그러한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만큼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될 명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에는 벌써 이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400여 년 이상을 그곳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죽지 않은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그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또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기뻐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떠한 흉계를 써서, 흉악한 간계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종료주일에 입상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예수를 체포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보내기도 바쁠 텐데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감개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모습,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마리아의 모습, 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두 종류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언뜻 보면 아마 우리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라는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그러한 향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300일 정도를 일해야, 300일 가운데에서 뭐 안식일 제하고 뭐 하고 나면은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그 많은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나드 향유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오는 향유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인도 쪽에서 수입한 그런 향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다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나드를 이렇게 깨어서 어떤 사람 머리에 붓지 말고, 아무리 예수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정말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고, 요한은 또 어떻게 밝혔냐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도와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책망하죠. 아깝다. 왜 그렇게 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자로 알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칭찬하셨을까? 아마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도 그 무엇 가운데는 가장 비싼,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하기도 힘든 그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정말 음식 준비를 바빴는데 그 말씀 하나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던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여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도 물론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 행동을 가지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일이 알려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힘을 다하여, 8절 말씀입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아니 마지막일 것이다, 아니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려야겠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가지고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 특유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그건 믿습니다. 여자 우리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감과 형제들의 직감은 좀 달라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어떤 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예수님 주위에는 12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항상 있었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님들이. 그리고 마띠아와 같이 사도에 끼지 못했지만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러는 가운데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못 들었다면은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얘기할 때 무슨 이야기?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더 이상은 내가 예수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다리지 않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어쩌면 직감적으로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입상하시는 예수를 맞으며 호산나는 그 모습을 아는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가 됐다고 8절에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리아의 모습에는 실질적인 헌신의 모습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랑은 그냥 말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향유를 깨어서 부어주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시간을 내어서라도 예수를 섬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일을 목격한 가룟 유다, 아마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비싼 향유를 깨서 낭비하는 듯한 그 모습 보면서 혼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넘기겠다. 관계, 흉계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를 팔아넘기겠습니까? 알려주는 것이겠죠.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손잡고 사역했을 텐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의 눈이 어두워져 그들과 예수를 잡아주기 원하는 자들과 손잡고 자신이 3년간 함께 섬겼던, 함께 따라다니며 생활했던 그 주인을,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깁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됐을까? 풍족하지는 않아도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기사이적을 보고 경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죽이기 원했을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년간을 쫓아다니면서 본 것이, 경험한 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한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오다가 새벽에 제가 가끔 가다가 딱 오는 도중에 한번 싹 돌아서 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제가 거기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는데, 언젠가 한 번은 거기 커피 사러 갔는데 사람이 줄이 새벽에 사람이 그렇게, 5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5시 문을 엽니다.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새벽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드라이브트로 들어오는 그 오다와 들어온 걸 같이 받아가 순서대로 줍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커피를 들고 나오니까는 차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딱 보이는 걸 보면서 야, 이런 날은 들어가야 돼 해서 제가 경험적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아니었죠.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 안 들어갑니다. 차 아무리 많아도 드라이브트루로 오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저 역시 인정하고, 우리가 종종 말로는,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행동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아마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함께 쫓던 예수가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은 더더군다나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래도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은 갔지만 끝까지 견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 혼자만의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가는 도상에서 서로 싸웠어요. 예수는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뭘 갖고 싸웁니까? 누가 더 으뜸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넘겨서 예수를 배신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끊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상황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던 그 상황은, 그러나 두 사람이 택한 모습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사람 모습 보면서 또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로 진정으로 조건 없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쫓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룟 유다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내가 주님께 드릴 향유는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향유는, 내가 드릴 향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 가지고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